잠언 26장 1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아멘.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혜자에게 복을 주어서 나라를 세우시고 또 나라를 다스려 가게 하십니다.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먼저 이렇게 다스리라 하고서 나라 통치에 대한 훈계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지혜롭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자를 경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악한 자 속에는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자들이 대표적으로 해당되고 있습니다. 오늘 26장 1절에서는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치 않은 영예와 그 행동을 경계하는데,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한테 합당치 않은 영예를 주지 말라 그 말이죠.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라를 운영할 때는요, 어차피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들여다가 쓰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거의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어떤 사람을 들어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부정부패 안 하고 이런 사람만 들어 쓴다면 믿고 그분을 응원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벌써 출범할 때부터 막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과거 전력도 안 좋고 막 이런 사람이 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를 못 하지요. 과연 저분이 바로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죠. 지금 본문에서는 그런 자에게는 절대 영예를 주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한테 일 맡기지 말아라. 직분을 주지 말아라. 직함을 맡기지 말아라. 근데 세상 구조는 그냥 뭐 어리석든 뭐 하든 간에 그냥 내 편이면 무조건 이렇게 무조건 감투를 씌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결국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오느냐? 그 임명권자한테 다 옵니다. 그래서 임명권자가 나중에는 다 책임져야 돼요. 네. 잘하고 잘못하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저놈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세운 사람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임명권자한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첫째 사람을 잘 써야 된다. 잘 써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영예를 씌우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에게 영예를 씌워놓으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알맞지 않다. 걸맞지 않은 옷을 입는다 그 말이죠. 이 영예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자에게 주어져야 그 사람에게 진짜 영예가 되지, 만약에 받지 못할 자, 받아서는 안 될 자에게 영예가 씌워지면요, 그건 나중에 욕이 됩니다. 욕이 돼요. 그래서 괜히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다가 괜히 어떤 사람이 무슨 영예를 썼다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의 일생이 다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가끔 보잖아요.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마치 하는 말은 뭐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뭐와 같은 거 아니?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름에 눈 온다? 말도 안 되잖아요. 또 추수 때에 비가 온다? 이것도 다 망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걸 다 망치려면 그런 사람은 씌우면 맞아요. 맞는데 괜히 그런 사람 세워놨다가는 지금까지 해놨던 거 다 말아먹는다는 거죠. 다 끝난다는 거죠. 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까닭 없는 저주란 말은 예를 들면 막 어떤 사람이 막 때를 써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희생을 하고 봉사를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줄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때를 쓴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하지 못해서 했다. 그게 핑계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까닭 없이, 지금 까닭 없는 저주라는 말은 이거 합당치 않은 저주죠.
욕을, 예를 들어서 그 욕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뭘 해주고 뭘 하고 하면은요, 그 욕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 욕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욕 듣는다고 다 싫은 게 아니에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욕 먹으면 그거는 오히려 영광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연해가지고 그런 거에 두려워가지고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에요. 누가 욕할까봐 뭐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 할까봐 들어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어차피 까닭 없는 저주라면 그거는 응하지 않아요. 응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하셨죠. 어느 집에 가서 만약에 축복을 했는데 그 집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집이면 그 축복은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다시 내게로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축복만 해줘라. 저주하지 말아라. 만약에 저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 받기에 합당치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축복받아야 될 사람인데 저주를 했다면은 내가 한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평가에, 남의 욕에 휘둘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런 거에 좌우되지 말고 오히려 3절에 보니까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면은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는 채찍이나 재갈이나 막대기가 합당하지 명예가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 못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갖다가 세워놓으면 결국은 그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세운 자에게 다 오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 미련한 자는 어떤 면에서 좀 상대하기가 쉽지도 않지만 상대할 가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 계속해서 그래도 예우한답시고 다 들어주고 다 받아주고 그냥 같이 맞장구 쳐주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뭐가 돼요? 너도 그와 같을까 하느라. 너도 그와 같을 수 있다.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어디에 그런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을에 막 두 사람이 막 계속 싸워요. 싸우는데 한 사람은 이제 정확하게 내용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구구단으로 얘기합시다. 구구단 얘기하는데 3구 27을 그랬는데 이 사람은 28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27이 맞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쪽에 계속 28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걸 따지자고 해가지고 고을 원님한테 갔대요. 그랬더니 27이라고 하는 사람은 28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보내고 27이라고 하는 사람을 엎드리게 해가지고 곤장을 때렸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억울해가지고 왜 내가 맞는 소리를 했는데 왜 나를 때리냐고 하소연을 했더니 저런 바보하고 계속 얘기하는 네가 진짜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그러고 더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보하고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이 말씀과 조금 비슷한데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는 대답하지 말아라. 상대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너도 그와 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다가 벌써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안 되면은 싸우는 게 아니고 싸우면은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그때는 족하다 하고 그냥 말아야 돼요. 족하다 하고 말면 그냥 나름대로 인정하는 거죠. 서로 욕이 안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냥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게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느라. 미련한 자에게 그냥 바른 소리만 계속 해제키면 그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얘기하려면 어리석은 자니까 어리석게 차라리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수준을 맞춰주면 혹시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자기가 옳다고 해가지고 자꾸 주장하면 나중에 또 자기는 또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또 주장할 거 아니에요. 계속
어리석은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절대 자기 고집 안 꺾습니다. 예. 자기 고집을 계속 밀어붙이니까 나중에는 상대방이 아마 그렇게 싸우다가 만약에 그만두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예. 이렇게 될까 두렵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사람을 상종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정말 걸맞는 얘기를 하든지 예. 괜히 바른 소리라고 해가지고 정직한 말만 계속 하다가는 오히려 말려 들어간다는 얘기죠.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 이제 왕이 이제 자기 아랫사람을 시켜가지고 어디 신분을 보냅니다. 이제 사자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정말 지혜자라면은 벌써 내 심중을 다 헤아리죠. 내가 무슨 말을 꼭 안 해도 심중을 헤아려서 내가 할 말을 적당한 말을 그때에 맞게 상대방에 가서 해줍니다. 그러면은 보내는 사람이 시원하지요. 나중에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한테 그 얘기를 해놓으면은 이거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분란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 놓으면 그 사람 보내놓고 아마 안절부절 잠을 못 잘 거예요. 이놈이 가가지고 제대로 일처리 하나 못하나 아마 걱정돼가지고 밤잠도 못 자고 노심초사할 거예요. 네. 그래서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 것 같다. 그거는 결국 자기 발등 찍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참 사람을 좋은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들여다가 쓰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강조하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다리 저으시는 분들은 그 다리가 어떨 때는 오히려 없는 것보다 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게 차라리 없으면 뭐 목발이라도 짚든지 뭘 다른 거라도 하는데 그게 있어 놓으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계속 힘들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차라리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라는 것은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 주지 말아라. 만약에 주면은 그냥 그 길로 물속에 가라앉아가지고 헤어나오지도 못할 거다. 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꼬르륵이죠. 뭐 그냥 가는 거죠. 그럼 말짱 헛거죠. 그렇게 해서 소용없다는 거죠.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하는 사람이 손에 만약에 가시를 들려놓으면 이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렇죠? 누구를 찌르고 누구를 때리고 뭐 어떻게 상처를 내고 자기 몸도 어떻게 상할지 몰라요. 이거는 정말 무모하고 위험한 짓이다. 그래서 절대 미련한 자에게 영예 주지 말아라. 자, 그 얘기고.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뭐 사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일을 하더라도 미련한 자한테 그 일을 맡기는 것은 정말 힘들다. 옳지 않다 그 얘기죠. 딸내미가 다니는 회사에 여직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사람이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그러면서 아주 직속 상관한테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상관한테 직접 가가지고는 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뭐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날은 사표 딱 쓰고 가버렸대요. 가더니만 문자가 딱 왔는데 일주일도 안 되죠. 며칠 한 거 이 구자로 돈 보내라. 아주 맹랑하게 짝이 없죠. 그랬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이건 뭐 미련하다고 그래야 되나 맹랑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뭐 직원을 정말 급하니까 그런 사람을 썼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써놓으면은 이게 다 그냥 전체가 다 일그러지는 거죠. 막 그 라인이 다 막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왜냐면 그 윗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놓으니까
아래 사람들 다 막 와장창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한 사람 잘못 들여놓으니까 막 전체가 다 휘청할 정도로 한바탕이 난리 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장인이 아무리 바빠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차라리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게 낫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차라리 그나마 조금 낫지. 그렇게 미련한 자는 엉뚱한 짓을 하니까. 쉽게 말하면 미련한 자는 차라리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그렇죠?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은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크게 큰 실수는 안 해요. 왜냐하면 시키는 것만 하니까. 어차피 상조적인 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큰 말썽은 안 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장인은 이제 고용주 아닙니까? 고용주가 무슨 일을 시킬 때 그냥 말이나 듣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막 자기 혼자 막 그런 식으로 그냥 주제넘게 막 행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건 완전히 전체를 다 망가뜨려 버려요. 차라리 그런 사람 쓸 바에는 지나가는 행인을 쓰는 게 차라리 낫다. 지나가는 행인은 시키는 대로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고쳐 쓰면 되지. 좀 사람이 어리석어도 좀 바보 같아도 그래도 잘 교육시키고 잘 다듬으면 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이 개라는 놈은 진짜 지저분해. 어떨 제일 더러운 놈을 개 같은 놈아 그러잖아요. 이 개가 이게 토한 거를 지가 도로 주워 먹나 봐요. 우리는 그건 잘 못 봤는데 자국은 그런 게 있나 봐. 사실은 뭐 똥도 먹고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 속에 나온 것까지 다 도로 주워 먹는 놈이 개라는 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가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거듭 행하니까 좀 아예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그 얘기죠.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진짜 제일 미련한 자가 누군가를 지금 얘기하는 중인데요. 지금까지 미련한 자는 안 된다 해놓고 미련한 중에서도 제일 미련한 자, 그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통상적으로 그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똑똑하다. 잘난 체 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미련함에 가깝다. 그 얘기죠. 결국 이 말은, 이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은 때로는 잘할 수도 있어요. 잘할 수도 있는데 맞지 않는 일을 한다든지 분수에 넘는다든지 스스로 모든 것을 오히려 더 능가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왕보다 더 뛰어나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자를 오히려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랬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있느냐? 스스로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조금 맹한 사람이 좀 희망이 있다는 거죠. 맹한 사람은 뭐 하면 되니까? 좀 가르치면 되니까. 그런데 아예 말 안 듣는 사람.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여기 미련한 자라는 거는 아예 일을 못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뭐라고 할까요? 앞서가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왕을 능가하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은 교육 자체가 안 돼요. 제일 안 되는 사람이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못 말려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도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안 듣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왜 안 듣느냐? 이 세상신이 마음을 혼돈케 해가지고 안 듣게 한 거다. 안 듣는 사람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사람. 다른 거는 좀 그러니까 부족하고 이런 거는 용납이 될 수 있는데 아예 안 듣는 것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안 들으면 소용없어요. 자, 그 다음 13절로 19절에서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게으른 자의 그 진면목이 어떤 건가, 그걸 지금 한번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이 게으른 자가 결국은 속이는 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속이는 자의 행동에 대해서 경계를 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 이 사람도 원래 뭐 능력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일을 안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뭐든지 그냥 부정적이죠. 쉽게 말하면은 뭘 좀 하라고 하면은 아우 밖에 나가면 지금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못 나가겠어. 무슨 일만 하면은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길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 있다. 이 말은 그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서 뭐 좀 가져와라 그러면은 지금 가다가는 사자한테 잡혀 먹혀.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걸 핑계라고 지금 대고 있는 거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시킬 수가 없는 거죠.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그냥 제자리 걸음. 계속 이렇게 돌적이에서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이 뭔가 좀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매일 하던 일 그것만 그냥 하고 거기만 만족하고 무슨 일 새로운 일을 시키면 그냥 두려워하고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거를 지금 여기서는 지금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얼마나 게으른지 물론 이것도 한 예를 들은 거겠지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은 당연히 거기에는 뭔가 수고가 동반이 됩니다. 때로는 돈도 지불돼야 될 수 있고 뭔가 대가도 희생이 돼야 되고 사실 거저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대가 지불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는데 그런 게 다 싫은 거예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냥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뭐 다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룻기에서 그 아무개 씨가 그냥 그거 하라고 했더니 기업 받는 거는 좋은데 그 다음에 거기에 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건 싫은 거예요. 결국은 손해나기 싫고 뭐 하기 싫고 하니까 다 그런 핑계 대고 그냥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살아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는 진짜 고인물이 썩듯이 그렇게 정체가 되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뭔가 자관 하다못해 변화라도 있어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변화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외부적인 변화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변화가 안 되면 외부적인 어떤 변화가 요구가 됩니다. 또 결국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내가 하는 일이면은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할 일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발벗고 나설 생각을 해야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 하는 거는 그거는 결국은 게으르다는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또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지요. 그래서 남이 아무리 설득력 있게 이런 말을 해주고 저런 말을 해주고 다 해줘도 그 말들을 듣질 않아요. 듣질 않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만 얘기하는 거야.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제자리에 걸음만 하는 거죠. 물론 나아가면서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하면서 주장을 하는 거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합리적인 말까지도 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도 자기를 더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사람이 자기를 설득을 해도 안 듣는 사람, 결국은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단순히 게을러가지고 지금 게으르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막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이게 결국은 게으르다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으니라. 그런데 그런 사람 붙들고 바로 잡아가지고 시켜 먹으려고 하다가는 무슨 꼴 당해요? 지나가는 개 귀 붙잡았다가 괜히 물리는 꼴 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뭐 한두 번은 건면해 봐야겠죠. 그러나 몇 번을 건면하고 같은 건면이 여러 번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그것도 족하다 해야 돼요. 족하다 해야지 거기서 더 나아가다가는 자칫하면 내가 해를 당해요. 마치 그 개 그냥 지나가는 개 뭐 어떻게 해보려고 붙잡았다가 괜히 귀 붙잡았다가 그냥 물려버려요. 그러면은 결국은 나만 손해가 된다 그 얘기예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이건 미친 사람이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어떤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해놓고도 막 자기가 했다고 마치 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남들이 봐서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봤을 때는 완전히 미친 짓인데 자기는 그거를 그냥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했다고 잘했지 그리고 칭찬받을 줄 알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인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기 사고에 갇혀 있어가지고 남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그냥 그러면서 또 자기가 또 잘한 줄로 또 착각하고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서 지금 그냥 게으른 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게으른 자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모습이죠. 우리 신앙적인 게으름 그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고집불통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어찌 보면 아까 뭐 미련한 자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조금 하는 모습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뭐 비슷해요. 그 다음 또 문제되는 사람. 여기 지금은 열가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절대 왕이 신하로 뽑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 썼다가는 왕이 오히려 발등찍혀요. 그러는데 또 한 예를 듭니다. 또 한 예라기보다도 또 한 사례죠. 20절부터 28절 약자는 속이고 강자에게는 아첨하는 말쟁이. 그러니까 늘 말만 앞서고 행동이 제대로 따르지 않고 그리고 임시 변통으로 말로 그냥 어떻게 넘어가고 이러는 사람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 쓰다가는 또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일단 말쟁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비유를 드는 거예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듯이 말쟁이가 없어야 다툼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말쟁이가 있는 동안은 굉장히 고달프다 그 얘기예요. 주변에 너무 말 잘하는 사람 쓰다가는 그 사람 때문에 그냥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쟁이들은요, 물론 뭐 말쟁이니까 당연히 말은 좋은 말 하겠지요. 말쟁이가 뭐 나쁜 말 하는 거 봤습니까? 말 잘못했어요? 21절. 죄송합니다. 왜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숯불에다가 숯을 더하면 불이 점점 더 타죠. 또 불에다가 나무를 더하면 점점 더 불이 타죠. 그런 것처럼 말쟁이를
내버려 두고 말쟁이를 자꾸 이용을 하고 뭘 하면은 이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계속 문제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이 말쟁이의 그 특징 또 하나가 또 나오는데 22절에 보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식. 우리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 거는 아주 그냥 꾹꾹 눌려서 먹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집에서는 사실 식사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어디 자취집이라 가면은 모처럼 만났기 때문에 평소보다 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별식은 그렇게 먹어도 아주 속 깊이까지 잘 내려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아주 잘 넘어간다. 그런데 이게 참 말은 그런 속담도 있어요. 뭐 말은 씹어야 마시고 뭐는 뭐 해야 마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남의 말이 상이라는 거죠. 메뉴 중에 최고의 메뉴는 남의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남의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이 그냥 덩달아서 같이 그냥 맞장구를 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신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또 딴 사람하고 만났을 때는 또 내 말을 가지고 또 그렇게 양념 삼아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또 무슨 말을 할지 솔직히 말해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비밀이 없어요. 어제도 뭐 북한의 2인자가 왔는데 통일부 장관은 오늘 아침에 또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또 무슨 얘기를 어제 있었던 얘기를 쭉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다 궁금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다 궁금해하는 건 아닌데 너무 소상히 다 얘기를 해버리면 그런 거는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그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 간에 그런 뭐 회의하고 뭐 했잖아요. 그런 거는 원래 일단은 비밀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밖으로 나올 때는 아주 좋은 말, 인사말 이 정도만 얘기를 해야지 그 무슨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근데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별거 아닌데요. 나중에 가보면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 굉장히 남의 말 전할 때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남의 말은 꼭 덧붙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내가 한마디 하면 상대방이 또 거들어가지고 또 더 부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덧붙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말은 굉장히 위험하다. 마치 별식과 같긴 하지만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 얘기죠.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낮은 은을 입힌 톡이 쉽게 말하면 질이 아주 안 좋은 은을 입혀놓은 톡이다 그 말이죠. 속은 뭐라고요? 톡이에요. 톡이. 톡이는 별로 그렇게 좋은 그릇이 아니에요. 좋은 그릇이 아닌데 겉에다가 은만 갖다가 덧붙여 놓으면 그게 좋아 보입니까? 그것도 아주 핫질의 은 그거 붙여 놓으면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의 말을 하는데 말은 아주 점잖게 해요. 아주 예쁘게 해요. 그거는 톡에다가 낮은 은을 갖다가 덧붙여 놓은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 거는 실제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말도 결국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어쨌든 말이 많으면 문제가 일어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렇잖아요. 원래 대화할 때 보면 막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잖아요. 좋은 얘기 하는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이겨먹을까? 속으로는 악한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막 위하는 척, 칭찬하는 척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어찌 보면은 뭐 강자 앞에서는 막 아첨하듯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약한 공동의 그 적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막 또 악평을 또 품기도 하고
꼭 이런 사람이 그런 말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악평을 하는 사람이 또 아첨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대상에 따라서 약한 자에게는 속이고 강한 자에게는 아첨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26절입니까? 25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말이 좋더라도, 그러니까 남이 내한테 막 칭찬하고 막 이렇게 좋은 말 해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믿지 말아라. 근데 이 세상의 원리로 따지면은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냥 칭찬하래죠? 근데 사실은 그건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죠? 상대방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상대방을 칭찬하면 상대방은 완전히 내 손아귀에 놀아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앞에다 대놓고 칭찬하는 거, 물론 듣는 사람은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누글누글해지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협상에 유리하게 나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 그 상대방의 혀에 새치혀에 내 그냥 모든 거 다 빼주는 꼴이 되는 거죠. 이용당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내게 좋은 말 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을 보라 그 말이죠. 중심을. 그 중심에 진짜 정직하게 얘기하는 건지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얘기하려면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봐줘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렇지도 않는데 막 칭찬해야 된다? 이거는 뭔가 나한테 뭐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거기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다시 말하면 그 상대방이 말할 때요, 겉으로는 막 칭찬하는데 속으로는 사실은 뭐 속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감추는 것이 지금은 안 드러나지만, 내 앞에서는 안 드러나지만 회중 앞에서는 드러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데 가서는 딴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한테 그 말 했던 게 그렇게 해가지고 내게서 나온 말을 저쪽에 가서는 다른 쪽으로 또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거 다 끄집어내려고 나한테 막 아첨한 말인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편인 줄 알고 다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놀아나는 거죠. 어제 그 황병석 그 양반은 보니까 말 한마디를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2인자거든요. 김정은이 다음 사람이에요. 지금 북한 서열 2위예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왔는데 대표로 왔는데도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물론 무게감 잡는 거죠. 무게감 잡는 건데 물론 그 사람은 너들은 내 상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들하고 얘기하러 온 거 아니다 그 말이죠. 나는 대통령 만나러 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 김정은의 그 뜻을 가지고 왔다 그 말만 해놓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고도의 전략입니다. 고도의 전략. 사실 우리가 한 방 먹었어요. 한 방 먹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막 하는 거는 사실은 막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막 그냥 칭찬을 하고 뭐 막 좋은 말만 해주잖아요. 그거는 다 속에는 지금 가증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런 말에 기분 좋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다 그냥 입에 발린 말이고 진짜 말은 한병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병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궁금하지? 궁금하면 나중에 이제 또 만나자 이거죠. 일부러 어찌 보면 약 올리듯이 그렇게 하고 갔어요. 우리는 이제 초조하죠, 이제. 무슨 말 가져왔을 텐데, 말도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숲 몇 장입니까? 27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하지만 결국은 제게 자기가 넘어간다고 결국은 그렇게 하는 자는 결국은 자기가 파멸에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지도자 입장에서 그 신하들을 어떻게 쓸 거냐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사람은 굉장히 주의할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지도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그는 자기께 넘어갈 거예요. 다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써도 안 되고 쓰면은 스스로 그렇게 망할 자들이다 그 말이죠.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거짓말하고 또 아첨하고, 다시 말하면 약자에게는 속이고 강자에게는 아첨하고 이러는 자는 결국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물론 자기도 망하겠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일을 그르쳐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을 들어다가 쓰려고 한 자까지도 일을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실 써서도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정말 바람직한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 여기는 물론 오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 경계하라고 한 말이었는데요.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또 말쟁이들, 이런 사람들 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미련하고 게으르고 말만 앞서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서 매우 정말 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국은 지혜롭게 다스리는 일에 쓰임 받아라,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이 다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진리의 말씀, 이 잠언을 통해서 일깨우셨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속에 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또 말만 앞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허물이 벗어지듯이 우리에게서 다 벗겨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이렇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정말 신중하고 진지하고 참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오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